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의 삶으로 하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포커스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끝난다. 혹시 주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고통이 따르지요.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을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배경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욥의 탄식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친 발언으로 욥과 친구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욥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합니다. 더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빨리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나의 사랑을 잊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방법도 사랑받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만나야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욥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외쳤지만은 헛소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무지한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그런 인생인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잖아요.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만남이 있겠지만 아직 내가 확실한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갖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등에서 땀이 나도록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만나주시는데 3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학교 갈 때에도, 학교 올 때에도, 엄마 아빠의 일을 도울 때에도 저희가 계란 도배 장사하고 만화가게도 하고 그리고 상점도 하고 3개나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만화가게를 하는데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만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만화가게 저 만화가게를 다 만화를 돌렸어요. 그 일을 했고 계란도 이제 도배니까 그 흑석동 일대의 대부분 그 상점들을 저희가 계란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데 그 일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 욥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고민과 무지하게 살았다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그러한 존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이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 욥이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답을 좀 할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답만 보겠습니다. 욥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래요. 시작. 욥은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바로 자신이며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가 42장이잖아요. 우리 생명의상 3개월을 했거든요.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42장까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외쳤다는 것입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신앙생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만나세요.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확실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적용 1번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해 불평하며 항변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항변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또 대답은 똑같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욥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42장까지 그렇게 헤매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항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무지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잠언 7장 18절 말씀에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오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비로소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쓸데없는 얘기만 했던 자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욥을 받아주시고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2배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새벽기도 내일 모레까지 하면 되겠죠. 내일 모레까지 하다 보면 욥이 축복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이 축복받은 각절의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보는데 혹시 못 나오게 되면 카톡방을 통해서 가정에서라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우리가 헛된 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내 신비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들어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삶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그분을 눈으로 뵌 후에 욥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보세요.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6절 말씀인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했던 거 그거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면 6절 말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생활하고 싶은 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나의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2번째 문제입니다. 지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적인 신앙만 하지 말고 체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의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아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필사가 얼마나 많아요? 써야 돼요. 쓰게 되면 아주 깊은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쓰는 사람은 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돼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갖고 싶으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능력 있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나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멋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서 마치는 거에 대한 한쪽 가슴이 너무나 쓰려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쓰린 거를 내가 접고, 그리고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면 묵상 에세이도 보세요. 저는 하나님 이 생명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동안은 목사인 저에게도 안 들어왔어요. 묵상 에세이만 읽었어요. 묵상 에세이만 나에게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에세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 또 이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묵상 에세이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묵상 에세이처럼 간증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 에세이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도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정말 1년 365일 매일은 못하더라도 잡신 3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요. 휴가 갈 때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디 갈 때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시작해야, 이제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의 역사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기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는 체험적이고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고난을 잘 견뎌서 각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져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실망과 절망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